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한 가지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 겉으로 볼 때는 순조롭게 이어져 가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들을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대화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고 계시는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인가 하면 시켜만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 결국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 걸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열심을 넘어 특심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충성만 그 답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좀 들여다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과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자기 곁에 가까이 두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이 세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따로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마음에 좀 우쭐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살리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의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나아가실 때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 기도를 도우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저절로 앉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자리입니다. 대속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단 한 번의 제물로 죽어야 대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 없이 부활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만 교회에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 각처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각처로 흩어져 나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베루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했고 세례는 범죄다라고 하는 법이 시행되는 치하였습니다. 그러나 3세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큼 늘어났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면 인구수가 줄어들 만큼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릴 때까지 고문을 가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는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받고 결국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순교자 저스틴은 친구와 그 심판을 행할 적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려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던지고 순교했습니다. 터툴리안도 성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오히려 감사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해와 핍박은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씨앗이 된 것임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에 가해지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기에, 두려움을 주기에, 죽어야 하기에 정말 말 그대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증언은 오히려 이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가장 흔들린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 밀라노 칙령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고 높은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국가의 지원 속에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결탁하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변질된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그 변질된 교회 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피 묻은 고백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러나 단서를 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사람이 고민하고 이성과 이해와 논리와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제서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좀 했으면, 물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지만 그래도 자기 입으로 내뱉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사탄이라고 규정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가로막고 나섰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수준, 자기 실력에서 보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 이거 막아야 되는구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 완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고, 그 부활을 따르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마실 수 있다고 해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같이 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물으신 의도대로 대답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상 죽음 없이 부활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는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가득 차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들을 다 놓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죽음마저도 가야 하는 그 자리, 정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여 쫓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는가? 우리는 매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지나는 것은 아닌지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죽음 없이 부활만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잔을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가장 좋은 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탐욕과 거짓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뿐입니다. 누구 하나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름 없는 자리에 서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단 한 번도 높은 데 올라가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살아야 한다, 통치해야 한다, 그런 말씀 주신 적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한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라는 데 묶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일어나신 그 주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좌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알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너희가 모른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과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의 좌우편에 세우시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끌고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주 안에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주시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시고 그 길을 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들이 주 앞에 올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두실 때에 영원히 승리하여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